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12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에스더의 고백이죠.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구역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찬송가 322장과 찬송가 315장을 우리 함께 힘차게 또 하나님 앞에 입술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에 의해 모두 멸절당하는 멸절인데 멸정이로 되어 있네요. 멸절당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왕비가 된 에스더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말씀을 다 읽어본 다음에 에스더서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이 세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벌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페르시아 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로 기억되어 있는데 파사로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이제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로 이제 볼 때 일반 교과서에 기록된 왕의 이름으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데 혹시 여러분 한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300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 왕, 그 왕이 바로 크세크입니다. 그래서 크레르크세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 왕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시대 때 수산성,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포커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1차 독자가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수도인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스더서 전체를 뭐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에스더 4장의 이제 앞뒤 상황에 설명을 하자면, 이 아말렉의 후예이자 페르시아의 그 높은 관리,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다음 제2인자가 되었던 이 하만이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도 이제 신하였죠. 페르시아의 신하였는데, 하만 앞에서 그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조금 나중에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이 하만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페르시아 안에 있는 온 유대 민족들을 다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추깁니다. 자기가 이 정말 제국에 정말 좋은 일을 할 텐데 제가 요 내용을 좀 공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막 이제 많은 돈도 드리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추겨서 결국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 하는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심히 통곡하고 아파하며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네가 왕에게 다가가서 아하수 왕에게 다가가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유명한 고백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왕에게로 나가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의 네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7절부터 8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통곡한 이유, 제가 앞전에 조금 서론을 이야기했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 이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의 제2의 위치에 올라간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이제 격분한 하만이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악한 음모는 아하수로 왕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달 후에 그 일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원인을 시작된 것은 이제 자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그 페르시아 대 제국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슬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민족의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러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절을 했으면 되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그 조상 후예냐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이 아말렉 왕 하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전의 오래 이전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뒤에서 공격한 정말 아주 악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원수적 관계였는데 이런 민족적 관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족속의 후예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곧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거부한 거죠. 이제 하만이 그 당시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경배를 받기를, 마치 자신을 신처럼 떠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이 하만의 상황과 그런 환경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유다인 멸절의 위기 가운데에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하게 될 그 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말하기를, 이전의 내용을 보면 자기도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오래가 되었다, 좀 어렵다 상황이, 그런 의사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가 나서지 않는다면, 네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 에스더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가 유다의 민족을 지금의 위기에서 구원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니어도 물론 한다. 하지만 너가 지금 이 왕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지금 민족의 대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계획이 아니겠느냐. 너가 일어나야 된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민 출신인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천한 출신의 여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후로 뽑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일은 우연이나 운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도 모르드게와 함께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 운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것을 우연과 운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서 믿거나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손 안에서 벗어난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위기를 만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요청하기를 수산성에 있는 그런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에스더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요청한 이 금식 기도의 요구는 자신이 앞으로 왕에게 나갈 것에 대한 확실한 결단과 또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특별히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겠다라는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적 행위죠. 곡기를 끊어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궁의 규례는 왕의 호출,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왕후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럴 경우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규례를 막 깨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래서 중보기도를 바로 특별히 금식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그 합심기도와 성도의 그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 홀로 기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짐, 내가 가져야 될 그 무거운 기도의 짐이, 문제에 대한 기도의 짐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은 바로 기도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감출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정말 식구로 여기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결단과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결단, 이제 중보기도 금식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결단. 그러니까 설사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왕실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더가 이 일로 말미암아 설사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면 숨지 않고 죽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순교적 신앙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과 신앙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럽게 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게, 그런 눈과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그물,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로 이제 그물을 내밀어서 그녀가 요구하는 것,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라는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의 사랑도 얻고 원수 하만의 계획이 다 실패하고 또 하만도 처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 모두가 구원받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기념하여 지키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결단하여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며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죽으면 죽으리입니다. 죽어도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게 해서 막 발버둥 치는 사람 오히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아유 주님이 죽든 말든 나는 내 목숨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내어던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언제나 담대한 신앙에 밝히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에스더처럼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드러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드러내야 될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고 피해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자랑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 내에 또 저희 교구 안에서도 있어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장례가 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소천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화장장도 막 밀려서 현재는 지금 3일장이 아닌 막 5일장, 4일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도록, 회복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영광 돌리시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샬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